말씀 듣기 전에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저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0장 말씀, 특별히 18절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또 다른 표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기다림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 여러분들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참아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아니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혹은 누군가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표시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란 손수건 혹은 노란 리본,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 그리고 잘못 살았던 아들, 감옥에 갇혔다가 돌아오는 아들, 이런 아들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고 제가 집으로 가고는 싶은데 차마 부모님을 뵐 마음이 없습니다. 뵐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혹 저를 용서하시면 제가 탄 기차가 이제 그 내일 며칠 날 거기를 통과하게 될 텐데 동네 혹은 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하나 걸어 놓으시면 저를 용서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땠다고요? 온 나무에 그냥 노란 손수건이 가득 달려 있었다더라. 이제 그 이야기 이후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노란 손수건 혹은 노란 리본을 우리가 잘 사용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표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마, 그리고 내가 너를 기다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우리가 비가 오고 나면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너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늘에 걸어놓으신 무지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무지개가 우리의 소망의 어떤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모습도 되어진다 생각이 되어지고, 조금 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진 하나님의 용서, 위로의 한 상징이라면 갈보리산 위에 있었던 십자가일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혹은 그리스도인마다 사모하며 소망하며 붙잡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더 이상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상징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차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린다고 표현하시고 돌아오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것처럼 힘이 있고 무엇인가를 용서해 줄 사람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기다림이 아마 그러할 텐데,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 같은 거죠. 아들을 이미 용서했고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기다림, 그것은 사랑 베풀 사람이 사랑을 받을 사람을 향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자라가는 것을 기다리고 그 자녀를 위하여 내가 사랑을 베풀고 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멋지게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기다림, 그것도 아마 같은 기다림이 될 것이고,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계속해서 그 밭을 열심히 가꾸어내서 가을에 결실하는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림도 비슷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저희들이 자주 하는 기다림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한 기다림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막다트였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불가항력적인, 더 이상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그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다림을 갖는 것은 보통은 연약한 사람들 쪽에서의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때의 기다림은 누군가, 하나님이 혹은 힘 있는 어떤 분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그것 때문에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위로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게 되어지길 사모하는 소망을 가진 기다림, 아마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은 자주 그 자리에 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제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더 이상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의 기다림을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지금 내가 선 곳이 어디인지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척 보면 야, 넌 그렇구나 결론 내리셔서 그 결론대로 그냥 취급해 버리시지 않고 너는 이것, 너는 여기 이렇게 안 하시고 뻔히 보이는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네가 그곳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등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돌아오기를 그곳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또 도망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또 말씀하셔서 나에게 오너라. 너희가 나에게 와야 복을 받고 또 내게 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로 기억하지 않고 내가 현재 사는 게 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워요. 이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게 많습니까? 또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끝내시고 결론 너는 그랬으니까 너는 이제 포기. 나한테 여전히 예배 잘하고 내 기억 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너만 내가 소망이 있다. 그래도 믿을 건 너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둘째 아들이 되돌아오기까지 하염없이 동굴 밖에 나가 돌아오는 그 길을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성경이 자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먼 곳에서 그 아들의 모습이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줄 알아보고 맨발로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며 그에게 귀한 옷들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 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냥 죄악 가운데 살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눈 감을 수 있어 하는 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이게 분명히 좋은 게 아닌데 그렇게 선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것 정도쯤은 그렇게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음탕한 아내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잘 살면 좋겠거니와 그러지 못하고 몸을 파는 자리까지 나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남편에 돌아올 마음도 전혀 없는 그 사람 말고 좀 괜찮은 사람 또 있으니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호세아에게 가서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 다시 내 아내로 삼고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별로 우리에게 즐겁지 않고 교회 매주일 나가고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말인즉슨 좋지만 그게 그렇게 즐겁지 않은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다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존재로 갖다가 놓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두 눈을 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온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쓰는 이유는 그 앞에 내용이 연결되어져서 설명이 됩니다. 앞에 내용은 뭐냐면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을 범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힘 있는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제일 강력한 나라가 이집트 그리고 북쪽에는 바빌로니아,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들이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외적의 침입,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랬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우리가 혹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도 이집트가 힘이 있으니까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할 만하잖아요. 더 이상 도움받을 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도움을 달라 그러든지, 그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해볼 만한 건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뭐 했냐 하면, 도망가야겠다. 이제는 더 이상은 우리가 살 길이 없다. 도망가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픈 본문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너희가 그러지 않고 도망가느라고 바빴고 너희가 숨느라고 바빴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조금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왜 기다리실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은혜 베풀고 싶어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일어나신다는 표현은 보통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요, 고대 문학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성경 가운데 자주 싸움을 싸우는, 전쟁을 시작하는 표현이에요. 누군가를 향하여 싸움을 시작할 때, 누군가를 향하여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당장 되돌아올, 그 뒤이어올 말은 뭐여야 하냐면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시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도움을 구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척 만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은혜 베풀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용서받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회개했다, 잘못했다,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할 쪽에서 호시탐탐 내가 어떻게든 용서해 주리라. 네가 조금만 틈을 보여주면 내가 널 용서해 주고 말 거야. 세상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장치들을 여러 개 마련해 놓고 우리가 길 가는 데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뢰 같은 것처럼 단추를 이렇게 해 놓고 어느 거 하나만이라도 밟어. 우연히 넘어지다가 삐끗해서라도 밟기만 하면 그래, 네가 나한테 돌아왔구나.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참 이상하시죠? 뭔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능동적인 우리 쪽에서의 결단과 우리 쪽에서의 어떤 반응, 변화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그래, 네가 그렇게라도 얘기하니 내가 널 용서해 줄게. 그래, 그렇게라도 나를 기대하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줄게 라고 하시는 게 정상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인간도
자기가 먼저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던 존재들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의 삶도 비슷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쉽게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좀 더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게 잘 살아야지로 돌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꼭 그것으로만 사용되진 않지만 제가 자주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어진다고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약속을 기억해서 지금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여호와로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니네가 아니라 너희의 조상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언약,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더 올라가면 노아와 했던 약속, 아담과 했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 베풀고 너에게 긍휼히 여길 그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줄 믿어요. 나하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약속이에요. 보통 약속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잖아요. A가 B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하고 B는 그것의 대가로 A에게 무엇을 해준다. 이게 보통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해주는 것도 하나님, 약속의 책임자도 하나님으로 소개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요구를 하기는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 약속을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기억하마.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마. 처음 말씀드렸던 노아의 홍수 이후의 무지개와 같이 그 무지개의 약속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약속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으로 치면 보우라고 하잖아요. 레인보우. 이 보우가 화살을 걸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잖아요. 무지개는. 그래서 이게 활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언약을 하신 거거든요. 인간에게는 책임을 지우시지 않아요. 너희가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걸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책임의 주체, 그것의 결론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길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마, 내가 너에게 복 주마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한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건을 바꿀 만한 어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와 언약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전엔 통곡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닥친 환난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방향을 바꾸어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먹을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에야 비로소 기억해낸 것이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존재들인지 모르죠. 아직은 내가 내 삶을 살만하고 아직은 내가 내 생활을 해갈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잘 나서지 않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 못해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내가 좌로든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더라도 내 뒤에서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게 바른 길이다 하고 가르치시는 음성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고생과 환난의 그 시간을 지나게도 하셔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마지막 오늘 읽었던 그 뒤에 26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낫게 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은혜가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고요. 7배는 가장 완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얘기해요. 완전한 것. 7이라는 숫자는 정말 풍성한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으시되 그냥 부으시는 게 아니라 만족할 만큼, 넉넉할 만큼, 흘러 넘칠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자리에 서건 내가 지금 아직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더욱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마치 이 표현은 그것과 같아요. 나는 준비가 다 됐다. 너 얘기만 해라. 내가 널 도와줄 준비가 다 됐다. 널 향해서 사랑을 쏟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너 조금만 나에게 부탁하렴. 아니면 나를 기억하렴. 내 손을 잡으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 지치지 말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설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태 동안 쌓아왔던 과학적인 사고방식, 논리적인 방식,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한 그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은 제가 알죠.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잠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다 보니 이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은 내가 뭔가를 해결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싶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2017년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한번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 이게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걸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결단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해서 그 매일매일이, 그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일어서서 우리에게 긍휼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듣고 묵상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한없는 마음으로 또 주목해 바라보는 눈길로 저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저희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 방해하는 것들이 혹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든 우리의 지식이든 우리의 경험이든 아니면 우리의 자존심이든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은 옆으로 밀어두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신비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